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인생이 있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그 본질이 역전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근간이 흔들리며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며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집중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사랑스럽게 쳐다보세요.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강단에서 한동안 열리고 풀릴지어다 그렇게 많이 외치고 요즘은 그 대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면 여러분 인생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입버릇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람을 만나면 축복의 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14번째 출정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열정의 순간, 감동의 순간들을 영상에 담아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감동의 순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오산수천교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위임 명령에 순종하여 제14차 뉴펠리 전도 축제 사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보시기에 엄청 열받았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도 사역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이웃도 기뻐하고 내 자신의 영혼도 너무 기뻐하는 정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일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 사역에 모두 동참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주제가 찬양 한번 해볼까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설교를 아직도 안 했는데 벌써 입신 상태에 계신 두 분이 계시네요.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죄사했으니 주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난 사람 입을 열면 오산 시민 천국 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하겠습니다. 조명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건국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에이즈 질병의 권위자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 출신 배경을 이렇게 보면, 성장 과정을 보면 이제 부모님께서 이북에서 오셔서 실향민 가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사셨어요. 어릴 적에 어마어마하게 가난하게 사셨던 분인데, 이분을 한 위대한 인물을 키워내기까지 아주 훌륭한 45년 동안 이분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해주었던 에드나 넬슨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45년 동안 한결같이 저는 이분의 끈질긴 사랑,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사랑, 저는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이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 이 음지에 있었던 사람, 또 그리고 절망 속에 있었고 참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빛을 발하는 데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데는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수님의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참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드나 넬슨, 45년 동안을 그를 후원해 주셨던 그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한국 사무실에서 받아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네. 우리한테 편지 주고, 또 부모님이 쓴 거는 또 영어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내용은 매번 바뀌어요. 편지 내용은 명한아 너 꿈이 뭐냐? 그럼 저 소방관이 될 거예요. 너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 될 거야. 또 너 꿈이 뭐니? 또 그다음 편지에 뭐 저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너 세계 최고의 야구. 이게 맨날 바뀝니다. 근데 맨 네. 마지막에, 항상 맨 마지막에 문장은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믿어라. Trust His love. 그다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I pray for you. 이 문장이 45년간 변하지 않고 와요. 네. 45년간. 이제 98세가 됐을 때 간다 그러면 또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주소 하나 들고 갔어요. 그래서 98세가 됐을 때 만났어요. 그 미국을 에드나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그냥 건너가신 거예요.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상 만나시니 어떠셨어요? 궁금한데요. 그때 집에 그 하얀 2층 집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에드나 어머님이 위층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2시간이 되도록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가 말을 안 하고 와서 화가 나셨나? 네, 그래서 또 안 만나시려고 하는 건가? 또 막 1시간 반 지났을 때는 혹시 너무 놀래서 막 노인이니까 심장마비로 뭐 쓰러진 게 아닌가? 그래서 동생한테 한번 올라가 보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2시간 만에 나타나셨는데 2층에 서 계시는데, 그때 왜 2시간이 걸리는지 알게 됐죠. 왜요? 왜요? 머리를 다듬고 계셨고, 빨간 루즈를 네. 바르고 계시고, 화장을 하시고, 귀걸이, 목걸이, 가장 이쁜 옷, 빨간 구두를 서 있고, 2층에 딱 서 있는 거예요. 98세 된 할머니가. 저는 그때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처음 봤어요. 예. 그 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렇죠. 예, 예. 네. 모습을 그래서 보여주고 이제 그 싶었던.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2시간 동안.
준비하시면서도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글쎄. 네. 그러고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가서 이렇게 허깅하고 예, 예. 그랬을 네. 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네. 그래서 아주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죠. 어떤 아하.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어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어머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를 본 적도 없고 나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45년간을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거를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명언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너한테 45년간 사랑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갖겠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외치는 세 마디가 있으십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믿으렴. 나는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압니다. 이제 알았던 이 사랑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이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뜨거운 진지한 사랑, 아주 포기하지 않는 그 45년 동안의 그 사랑,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사랑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결국 쓸모있는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그 45년 동안의 끈질긴 사랑이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전 우리가 14번째 전도축제 사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영상을 보면서 제 자신이 후회되는 또 회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에드가 넬슨 할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5년, 여러분 말이 45년이지 여러분 인생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반을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 주는 거예요. 모든 관심을 주고. 저는 그분이 우리 조 교수님이 물어봤던 거, 어머님 나는 당신의 친아들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 사람인데 이름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나를 어떻게 45년 동안을 이렇게 끈질기게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궁금한 부분들이죠. 그분이 그 한 사람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번째가 아니라 140번, 1400번, 14,000번 동안이라도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금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이걸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이 사역을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참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 이분은 꼭 교회 좀 같이 다니고 싶고 이번 전도 축제 때 꼭 한번 모시고 오고 싶다라는 전도의 작정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축복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오른손을 한번 내시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는 그분들이 이번에 여러분들의 열정과 사랑을 통해서 꼭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사역지가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을 잠깐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저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표현을 해보면 인천 지역에, 저기 있는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저기는 가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왼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안쪽으로는 산이 있고 내륙이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바다 근처에 바닷가가 고향이신 분들은요, 먹을 것이 흔하고 돈이 흔합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희 처갓집이 여수잖아요. 가서 보니까 오산학은 잽이 안 돼. 거긴 정말 많은 것이 있어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먹을 것이 없더라고요. 소고기에 세상에 생선이 둥둥둥 떠다니고요. 저는 소고기,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신 건 소고기에는 소고기, 아니요 미역국에는 소고기, 죄송합니다. 이게 요즘은 아브라함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미역국에는 소고기가 들어가고 참기름 방울이 떠다니는 것이 저의 상식 속에는 미역국인데, 거길 갔더니 생선이 둥둥둥 떠다녀요. 음식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치를 하나 먹었더니 콧구멍이 먹고 쑤셔요. 그게 바로 이제 갓김치. 전 생전 처음 먹어봤습니다. 낙지를 쪼사가지고 저에게 주시는데, 와, 그 낙지가 얼마나 싱싱하니 입천정에 제가 달라붙어서 순교할 뻔했습니다. 아주. 처음에 갔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죠. 전부 바다 음식이니까. 그런데 이 맛을 알고 보니까 세상에 거기가 산에 진미가 다 있는 거예요. 육해공군 다 있고, 그리고 여수에 가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한번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잘 잡으면 몇억 원씩 번대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잖아요? 그물을 던져서 잡으면 다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돈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이 땅을 보면 이렇게 산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산 위에 성을 지면 밑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방어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길 가보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기온차가 많으면 이슬이 생기잖아요. 이슬이 생기면 풀이 잘 자랄 것이고, 소나 양이나 염소가 풀을 잘 먹으면 젖과 치즈를 만들고 고기를 생산합니다. 여기는 뭘 심어도 잘 되고,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왕의 진미를 생산하는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 지역을 가셨다는데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 두로와 시돈에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요. 워낙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지역이고 모든 사람이 탐내는 땅이었었기 때문에 여기는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은 나라를 그 재물을 다 뺏기고 사람을 다 뺏깁니다. 일단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 되는 것은 다 끌고 가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본국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오고 중요한 거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를 섞어버리고 종교를 섞어버려요. 자, 이렇게 혈연으로 묶여지고 종교로 묶여져 버리면 거기가 그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렇게 보면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뭐냐면 혼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구원이 없다라고 이미 못 박아버린 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이 시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 거기가 바로 영적인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곳을 누가 가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가야 한다. 교회가 가야 한다. 성도가 가야 한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축제의 깃발을 올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바로 영적인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지금 힘차게 행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거기를 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흉내내 보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자,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는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헐몬산, 그 얼음이 있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산 그 바로 위쪽을 보면 시리아가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이라는 곳, 그 시리아가 있어요. 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시집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시집 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시리아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쫓아가서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의 문제를 상담받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노력하고 애써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외쳐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가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바로 영적인 문제, 죄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건 세상에 무슨 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진통제나 무슨 아스피린을 먹는다고, 감기약을 먹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복음이 들어가야 풀립니다. 영적인 문제는 예수가 들어가야 풀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귀신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이란 강력한 빛이 들어가야 정리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절대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나중에 보면 그 딸아이가 정상적인 몸이 됩니다. 여러분, 이 큰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공식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거 한번 외우겠습니다. 이거 못 외우면 점심을 주지 마세요. 밥 먹을 때 꼭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하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다. 여러분, 이 정도 외우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다. 시작.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다. 아멘. 밥 먹을 자격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다. 오늘 이 큰 그림이,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큰 틀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신앙적인 공식으로, 원리로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겐 다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될 문제가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도 있고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갖가지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 제낄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의 공식을 가지고 꼭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과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는 열어지고 풀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점을 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해줬던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새로운 책을 썼더라고요.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분의 몸을 보면 팔, 다리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을 보니까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주고 있는 이 책에 담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 다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분은 청소년기에 자기 몸을 보면서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미워해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아마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도 이런 생각은 몇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 되지? 다른 사람은 멀쩡히 평범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평범한 사람이란 누구도 가질 수 있는 이 팔다리가 나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서운한 마음을 뭘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울하게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이분이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건 뭐 본인의 동의 없이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날도 부모님에게 끌려서 억지로 교회를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인생에 빛이 들어온 그날, 이분의 인생을 뒤집어 엎어 혁명이 일어난 그날, 이분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비전이, 영적인 눈이 이제 열어져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던 그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에게 들려줬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9장 소경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의 대답,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픔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
그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닉 부이치치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아, 내가 내 이 몸뚱아리를 보니까 나는 이게 저주받은 몸인지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 새로운 가치체계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자기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닉 부이치치가 그때부터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밖을 나갔어요. 밖을 나가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지 않은가? 당신은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형제가 가지고 있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팔, 다리가 있잖아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죠? 팔, 다리가 없으신가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저분에게 없는 팔, 다리가 다 있잖아요. 지금 저분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밖에 나가면서 외친 것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가능성도 많고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나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가? 당신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허그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 손을 대십시오. 나를 끌어안아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몸을 끌어안을 때 깊은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희망 전도자로, 소망 전도자로 전 세계를 향해서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인생에 절망스러운 인생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통과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의 본질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저 여러분께서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누구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꿔줄 수 있는 예수님과의 이 절박한 만남이 여러분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판을 한번 깔아줘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매쟁이가 되어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본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다. 할렐루야. 꼭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전도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리아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고침받는 과정을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특이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일종의 테스트죠. 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처지고 나는 당신의 문제와 이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건 굉장히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걸 참아내요. 이걸 참아내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더 한껏 자기 몸을 낮춥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무슨 모욕을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는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당신이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매몰차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나를 떠밀어도 나는 당신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딸의 질병, 내 딸의 이 귀신 들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가 뭐래도 당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감동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인이여, 당신의 믿음이 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더 큰 소리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런 과정을 보면 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뭘 보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나의 필요한 것을 꼭 채워주시는 분이야. 나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나를 결국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누가 뭐래도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 여러분 이런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하는 것, 전 이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훔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이런 고강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다니엘의 친구,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한 30m짜리 우리 대우 아파트 같은 엄청나게 큰 이런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들이 신에게 절을 해라. 경배를 해라. 안 그러면 불구덩이 속에 집어쳐 넣어버리겠다. 자, 이럴 때 나팔 소리가 들려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 사람도 굉장히 아꼈잖아요. 일부러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머리라도 까딱이라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냐. 나팔 소리가 들리면 고개라도 잠시 까딱해라.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 사람 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은 이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 앞에서 머리를 빳빳이 들면서 얘들아 머리를 까딱이나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제발 플리즈. 왕이 가서 애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얘들이 아주 당돌한 얘들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일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아있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자, 두 번째,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당신의 권력 앞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당돌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술 더 떠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까먹어서 이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의 신 앞에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것들이 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왕의 시각으로 한번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봅니다. 지금 왕이 찾아가서 플리즈 하면서 왕이 애걸복걸했는데 이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잡아 죽이고 싶겠죠. 내가 이 정도 아량을 베풀어 줬는데. 자, 그런데 왕이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풀무불에 이 용광로의 온도를 7배나 올려라. 저것들을, 저 잡것들을 집어 던져라. 세상에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평소의 온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사람들 집어 던졌다니까요. 그만큼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왕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면 잡아 죽일 것 같은 분노심이 생겼지만, 여러분 눈을 바꿔서 이걸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최고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고 당신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당신의 이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게 고개 빳빳이 들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요 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면 뭔 생각이 들겠냐고요? 얼마나 기특한 것. 아이고 참 저렇게 이쁜 것.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몇 개월 전에 사춘기 학생을 키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이제 봤어요. 어버이날. 지금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저게 사춘기고 딱 오늘 여기에 학생들이 있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사춘기가 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춘기가 되면 부모하고 자꾸 충돌이 생기잖아요. 사춘기를 키우고 있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 왔는데 계속 핸드폰을 막 보고 울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사춘기 아들한테 이 어버이날 얘가 무슨 마음 먹었는지 문자를 하나 보낸 겁니다. 딱 8글자였어요. 제가 그 한 문장을 제가 봤거든요. 딱 8글자. 그 8글자를 며칠이나 지났는데 그걸 보고 계속 울고 앉았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 미안해 잘할게. 요거였어요. 엄마 미안해 잘할게. 여러분 이 안에 그 아이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엄마 미안해 잘할게. 말이 필요 있겠어요.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하니까 앞으로 엄마 내가 참 잘할게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아들의 마음이 막 일으켜지는 순간 이분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가 다 용서가 되면서 그래 내가 용돈을 3배로 올려주리라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절대 굴하지 않고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랑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나타났던 결과가 뭐냐면, 첫째, 천사가 나타나서 보호해 주심. 둘째,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없더라. 머리털 하나도 손상이 없는 완벽한 주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불어오는 바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바람들, 물질이라는 것,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시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불구덩이 같은 소원이 있었다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여인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시험이 왔어요. 참 불편한 말을 들었고 힘든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무슨 모욕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나의 구원자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당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을 참아낼 수 있고 이런 억울함을 참아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는 엄마의 불타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불타는 소원.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불타는 소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꿈을 꾸는 것. 할렐루야. 꿈을 꾸는 것, 꿈을 설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는 스텝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주십니다. 둘째, 목표를 주십니다. 방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저 옆에 있는 동네 2700세대를 이제 막 건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주셨어요. 불타는 소원. 저 새롭게 다가올 저런 새로운 사람들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불타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놓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들도 다 서 있었던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나십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군요. 아련한 추억이 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런 비전을 앞세우고 매일 바라보며 매일 기도하며 매일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매일 바라봤습니다. 저 현장에서 매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땅을 밟으면서, 저 땅을 밟으면서 벽에 우리의 두 손을 대면서,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기도회 생각나십니까? 저 벽에 우리 손을 얹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뭘 배우냐면, 내가 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꿈이 있을 때는 그 현장에서 무릎을 심고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으면 그 기도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경험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배운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아일랜드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 교회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금간 것이 엄청나게 많이 보일 것입니다. 저 미국 선교사님이 27년 전에 지었던 교회입니다. 저 지역에 3번 지진이 왔어요. 저 교회는 제가 마음 먹고,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하면 제가 마음 먹고 막 힘을 쓰면 건물이 휘청거릴 정도로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거짓말 조금 섞였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만큼 위험했다니까요. 진짜 건물 하나가, 저기서 예배를 드리면 늘 불안한 마음이 뭐냐면, 예배 드리다가 이게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선교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거기 옆에는 천주교, 거기 옆에는 이슬람이 교회가 빵빵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들이 막 좋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이 개신교 교회만 저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 기둥을 붙들고,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성도들과 저 기둥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2년 3년 기도했죠. 하나님,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건물이 무너져서 새로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었던 흥해에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이 흥해 교회가 제 기억으로는 30명이 채 안 되는 교인들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오한마를 몇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서 7시간 동안 저 교회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이 20몇 명이 달라붙어서 저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어요. 7시간 동안. 그리고 다 무너뜨린 다음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다음, 그 무너뜨린 현장에 저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보내고 우리의 기대함을 보내고 우리의 소원과 마음을 앞서 보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소원을 보내고 기도의 제목을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주부에 보면 이 소황 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소황 카드라는 것.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바라봄의 법칙. 다시 한번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고 또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들이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냐면, 이루고 싶은가 기도하라, 이루고 싶은가 꿈을 꿔라. 믿습니까? 이루고 싶다면 꿈을 가져라, 이루고 싶다면 기도하라, 이루고 싶다면 기대하라.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후 시간에 아직 마음의 작정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늘 구역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숫자를 쓰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우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힘들면 하나님이 보여요.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거 믿어지시는 분, 깨달아지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런 순간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군가의 구원을, 누군가의 도움을 애처롭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이 사람은 꼭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면서, 그리고 매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아랫집 뒷집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이 사람들이 내 옆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바라는 것들이 현실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가며,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해하고 릴레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쏟으며 관심과 사랑을 쏟으며, 우리 45년 동안을 후원해줬던 그 할머니처럼 그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집중력으로 기도하며 사랑해주고 후원해주면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불타는 소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타는 소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의 항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 귀신 들린 딸 아이가 고침받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다. 여러분 이 큰 공식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불타는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안타깝게 부르짖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민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절망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만나 주셔서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열리고 풀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타는 소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전도 현장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